하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선지서 강의를 이어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저희가 마치고 오늘은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 간에서 이 요나서는 가장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어찌 보면 이 요나서가 선지서의 개론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요나서는 표면적으로 본문 내에 선지자 이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요나서와 관련해서 이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보고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죠?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거론이 된다는 면에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 요나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다른 소선지서들, 선지서들 중에서 이 소선지서, 즉 호세아나 아니면 요엘이나 아모스나 오바댜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스가랴, 말라기, 이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우리가 조금 마소라 사본과 좀 다르죠. 지난번 우리가 구약의 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은 요나서가 오바댜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 그 다음에 오바댜가 등장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나서는 오바댜의 바로 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와 오바댜가 실질적으로 순서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이 요나서가 오바댜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돔에 관한 아주 강력한 비난을 그리고 정죄를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서는 이 오바댜서의 뒤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악명 높은 이방 국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이제 부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바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에돔에 대한 에돔에 대한 배경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정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는 반면에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죄와 비난을 하시지만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상반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서는 하나님을 모든 열방 가운데 분노하시는 분으로 특별히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될 만한 이방 국가들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텍스트에서 이 요나서 다음 책이 바로 이제 미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요나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오바댜, 요나, 미가라고 하는 이 순서는 요나서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가서가 갖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으로 볼 수 있죠. 특별히 이들에 대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들이 이룩할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회복의 근거를 이 미가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바댜의 에돔이나 요나의 니느웨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일련의 정죄와 비난, 구원과 은혜가 최종적으로 회복에 이를 것임을 이 미가서가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영감된 말씀은 이러한 순서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한 이 성경 전체가 구조가 같는 이러한 순서를 왜 이어가고 있느냐 할 때, 이 성경에서 갖는 이러한 전체적인 본문성, 책별로 갖고 있는 이 책 본문성이 바로 또 하나의 영감의 한 부분이 되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의 최종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가서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은 하나님의 회복권 속에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련의 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요나서는 맹렬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 미가서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책이다. 즉 요나서가 바로 이 미가,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구성적인 배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0인역에서의 순서는 요나서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나훔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나훔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훔서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 멸망하는 니느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요나서와 이 나훔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특별히 니느웨를 언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 이 두 책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배경을 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니느웨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요나서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대상으로 그들을 삼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의 회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벌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이 두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이 요나서는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요나서는 다른 성경, 특별히 이 요엘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요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국가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미 선포된 심판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살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요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요나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선지서의 서두에 해당되는 아모스 보다도 왜 요나서를 먼저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선지서를 각 시대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유다에 관계된,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요나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아모스보다도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서의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요나 시대의 연대를 선지서의 매우 초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봤듯이 요나는 이 북왕국 요하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주전 8세기 정도거든요. 주전 8세기에 우리가 이제 이 인물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주전 8세기 특히 이제 전반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제 회복할 것과 그리고 시리아에 속해 있던 아가 우리가
봤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통치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이 번성케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에브라임 집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죠. 느밧의 아들 모친이었던 수루와 아비아바 나답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번성하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통치 말년에 국내적으로 각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죠. 세금, 특별히 부역에 관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이 확산이 되게 되고, 국외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 이웃 국가들의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신앙적으로는 우상의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하필이면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아시다시피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범죄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게 되게 되고요. 그 남북으로 분열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솔로몬, 특별히 결정적인 계기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정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동안에 이제 솔로몬이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여러 반대 세력, 그 세력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동안 겪게 됐던 힘든 고난과 고역, 또 무거운 세금의 몽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내용이 거절이 되고, 그 무리가 대표로 여러분 아신 대로 여로보암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는 대로 큰 용사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석하죠. 솔로몬이 신임해서 밀로의 건축을 할 때도 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길 정도로 아주 솔로몬의 큰 신임을 얻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을 보고 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잡아서 그 유명한 12조각의 옷으로 찢어지게 되고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라고 반면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 예언을 솔로몬이 듣자 화가 안 나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죠. 이 놀란 이제 여로보암은 애굽왕, 여러분 아시는 시삭에게 망명하게 되고,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이제 애굽에 망명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아셨던 대로 아히야의 그 선지자적 그 예언에 따라서 10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이게 되고, 고역과 무거운 이 멍에에서 그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 청한 사람들을 거절한 후에 아버지 참모들, 당시에 원로였던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게 되죠. 이 원로들이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서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원로들이 이 왕의 백성을 섬기는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충언을 이제 무시를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죠. 자기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게 되죠. 어떤 조언입니까? 더욱 무거운 멍에를 가하고 채찍과 징계를 가하십시오. 전갈과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제 여로보암은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여러분 아신 대로 금송아지를 제작을 하고 단 베델에 제작을 하고 예루살렘 제사를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산당을 건축하게 되고요. 레위 자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임의로 제사장을 지명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지죠. 절기의 날짜도 변경하게 됩니다. 7월 15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키는 초막절이 되게 되고요. 7월 그 전체는 절기 기간으로 지내게 되고 8월 15일 날로 이 절기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는 내용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열왕기서의 열왕기하의 저자가 요나 시대의 연대를 굉장히 이 요나 저작의 시기를 이 선지서의 매우 초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요나서를 선지서의 개론으로 생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이 열왕기하가 초기 선지서의 초기 연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요나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요나서 자체가 굉장히 선지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요나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요나서의 중요 주제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니느웨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도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죠. 요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그의 사명을 제시하신 후에 그를 이제 파송하시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선지자는 요나의 전례를 따르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수행하시도록, 즉 선포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힘 그리고 감화력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모스가 여호와께 양떼를 따르던 자신을 데려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아모스 7장 15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요나는 선지자의 삶에 어찌 보면 하나의 표본적인 복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 그러면 선지자의 표본적인 어떤 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명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라고 하는 선지자적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과정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서 선지자의 기본적인 표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나서를 살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의 그 요나서의 예언이
고전 시대를 전후해서 요나서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앞과 뒤에 그러한 고전 시대, 아주 고대 시대의 내용들을 이어간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나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요나서를 하나의 전환기로 볼 때요, 우리가 이런 도표로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고대 사회를 이렇게 세 등분을 우리가 한다고 그럴 때, 이 가운데를 우리가 전환기로 한번 본다면, 그리고 앞에 부분을 고전이 있기 이전, 고전 이전의 시대, 앞서 우리가 선지서 개론 때 봤듯이 문서 없는, 문서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렇듯 인물이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 이후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때, 고전 시대, 즉 문서가 있는 고전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아모스나 또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 같은 인물들,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바로 이 고전 이전의 시대와 고전 이후의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점이죠. 요나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고전 이전의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모스,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미가, 이사야 같은 고전 시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왕이나 또는 궁전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이 고전적인 선지자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홀리데이라는 이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러한 변화가 아수르의 위기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통치 만렵에 디글랏, 여러분 발라셋 3세가 되죠. 디글랏 발라셋 3세와 함께 태동하게 되는 제국 아수르, 이것은 정복인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강제 추방 행위를 정책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아주 강압적이고 그 억압적인 이런 정책은 선자들의 관심을 왕에게서 평민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왕이나 궁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반면에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무지막지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 등장하게 된 배경 속에 나타나는 이 정책이 이제 백성들을, 평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왕이 아닌 평민들에게 이제 시선을, 관심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 이것이 왕이나 관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의 관심이 왕에게서 백성에게로 옮겨갔다는 주장은 부분적인 설득력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왕의 때나 평민의 관심을 가질 때나 똑같이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더구나 고전 이전 시대,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이야기할 때 회개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점에 관해서 초기의 성경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의 이야기의 회개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징벌은 하나님의 인간의 회개로 모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징벌을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징벌을 피하지 못했던 우리 사무엘하 12장 같은 데 보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의 시기는 늦춰졌을 뿐 그 징벌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나의 회개는 하나님의 징벌을 돌이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회개를 해도 여전히 징벌은 남아있는데, 잘 드세요. 요나서에서의 사상은 만약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그 징벌이 돌이킬 수 있겠다는 거죠. 징벌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돌이키시게 됐죠. 이것이 가장 그 인상적인 내용인데 요나서 3장 10절인 거죠. 굉장히 고전 이전의 시대의 사상과는 아주 다른 그런 양상을 지금 요나서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선지자들은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회개해도 징벌은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발통 같은 사람들, 발통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점에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요나서를 살펴봤더니 요나서가 고전 이대의 시대의 그 선지자와 고전적인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의 변화의 한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즉 요나를 계기로 인해서 이 아모스를 위시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상적 변화가 가져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요나서는 고전 이전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고전적인 선지자 시대에 넘어가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여러분 제시를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은 요나는 여로보암의 통치 직전 또는 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어도 그런 위대한 왕이 찬란한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가져왔던 확장 정책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두기 전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북왕국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주전 8세기 전반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과 그리고 시리아에 속해 있던 아까 말씀드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통치하게 될 예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이제 장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선지서들이 갖는 문학적인 어떤 특성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본문의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이 요나의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요나서는 어떠한 형태의 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고작 3분의 1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2분의 1절 정도,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인 거예요.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참 독특한 거죠. 다른 부분들은 다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따른 하나님이 전파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형태인데, 이상하게도 이 요나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대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의 장르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제기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 와서 이러한 의문점이 점차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나서의 장르, 특별히 이제 정경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왜 쓰여졌는가, 정말 이것이 정경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주석가들도 이 책이 단순히 이야기, 스토리인지, 단순한 스토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비유 같은 이야기, 비유가 우리가 이야기 해볼 때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요나서에 관한 10가지의 다양한 장르들을 보통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주류가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드라시에서 요나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테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미드라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주의한 그런 책이죠.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아주 쉽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특별히 이제 율법의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그 행위를 아주 숭고하게 높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요나서를 미드라시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4장 25절, 아까 요나 선지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일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8장 8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스겔서 같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2장 13절로 14절. 그 다음에 아모스서 7장 9절 11절, 오바댜 뭐 이런 등등의 책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트리블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요나서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요나서 4장 2절이거든요. 굉장히 하나님의 자비, 이 국률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트리브라고 하는 이 여자 학자에 의하면 요나서는 역사의 핵심, 역사적인 핵심, 이것을 상상력으로 이렇게 꾸며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상상력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위들을 영토가 확장이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주 놀라운 정책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를 이 이야기 형태로 꾸민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요나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가 과연 미드라시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들의 일부를 주의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끔 하고, 특별히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높여드리는 그런 교훈집으로서의 이 미드라시가 바로 요나서인가 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요나서가. 일부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워프 같은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 전체를 미드라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드라시는 주후 400년대부터 1200년대에 아주 활성화되었던 그런 해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요나서가 미드라시에 분리될 수 있다, 미드라시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하는 주장을 우리가 전제한다고 볼 때, 요나서가 포로 이후에 저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대적으로 봐서는 너무 이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서는 8세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분류로 우리가 요나서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이거는 이미 주후 400년, 그래서 1200년대 우리가 아주 꽃피웠던 그런 해석적인 방법이라고 볼 때 이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나서는 성경에서 언급된 정보를 해석하는 2차적인 자료,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즉 미드라시는 그런 성격인 거죠. 성경의 일부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1차적인 자료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미드라시, 즉 2차적인 머티리얼이죠. 그럼 요나서가 과연 2차적인 산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2차적인 산물이 아니라 본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차적인 자료다. 프라이머리 머티리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트리블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요나서를 전설로 읽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꾸며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꾸며낸 게 바로 이야기로 만든 게 요나서라고 하는 그 주장, 그런 제안 중에서 이 트리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요나서는 미드라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속엔 전설적인 성격이 있으니 이 요나서를 전설로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제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대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지만 요나의 자체 어떤 레전드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다루셨는가, 그 불순종의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적 성향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미드라시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나서를 풍유로 봐야 된다. 엘로고리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이 풍유로 취급을 하는 주석가들 대부분은 요나서가 갖고 있는 요나서의 성향이 이스라엘의 삶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네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풍요적인 성향을 띤 아까 말씀드린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비유 같은 이야기 같은 비유, 이야기 같은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요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출발합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이 조나, 이제 비둘기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죠. 스불론 지파에 해당이 되는 이 요나가 그런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을 비둘기로 묘사를 하는 성경 구절과 관련을 짓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할 때 우리가 시편 74편 19절인가요? 호세아 7장 11절, 그 다음에 11장 11절 같은 경우, 이 해석에 따르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는 바로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바벨론이다.
이 큰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실존하는 물고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벨론이다. 좀 그럴듯하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이나 35절인가요? 34절하고 44절. 두 군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삼키게 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니느웨를 포함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다. 니느웨가 아닌 다스행으로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직무유기였고 물고기가 요나를 내뱉은 그런 일은 이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소환되게 되는,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특별히 라이트나 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풍요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미드라시 하나님의 행위를 높여드리는 그런 교훈적 입장에서 요나서를 봐야 된다는 주장 하나와 요나서는 그게 아니라 풍요로 봐야 된다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적인 비유, 그리고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데서 착안해서 큰 물고기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실존 지역, 로컬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직무유기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전도적인,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포하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를 이렇게 다시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폈다는 거죠. 이런 풍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풍요로 만약에 간주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런 풍요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풍요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풍요의 성향을 명백히 드러내요. 그러니까 풍요는 어떤 성향상 등장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강한 상징성, 풍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알레고리컬한 미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과 허구성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이 듣자마자 그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가 듣자마자 여러분 바벨론으로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풍요가 갖는 짧은 아주 축약적인 의미가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백한 의미를 도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요나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화나 비유잖아요. 예화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하늘나라의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처럼 하나님을 주요 등장인물로 사용하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풍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를 비둘기에 비유하는 일은 단지 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48장 28절에도 보시면 또 나훔서의 2장 7절에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의 특징을 보면 이스타르라고
이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스타라고 하는 그 여신이 이 성지로 여겼던 것이 이제 니느웨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비둘기인 이 소위 말하는 요나,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의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로가 끌려갔다는 관점도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열방에 대한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끌려갔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거죠.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간 것이지, 결코 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대한 전도나 선교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약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요나서가 풍이라고 할 때 갈릴리가 아닌 여러분 아시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우리가 2장 1절로 11절에 나타나는 이 물고기는 요나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하는 도구였지 결코 그를 버리는 회초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삼켜서 소화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토해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패러볼이라고 하는 이 풍류, 알레고리칼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요나서가 과연 이 풍유적 책인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 요나서가 교훈적인 소설 또는 비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Didactic parable. 세 번째, 교훈이나 또는 비유. 어떤 허구적인, 교훈적인 픽션,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했던 픽션이나 아니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 면을 우리가 장르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학자들 가운데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요나서를 패러블, 비유나 단편 소설, 노벨라 같은 단편 소설이죠. 이 단편 소설, 뭐 아주 짧은 스토리,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풍유적인 해석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현실의 요소들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인해서 해석하는 이 비유 때문에 해석하는 이런 일들은 대체로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등장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과 현실을 연결시켜서 어떠한
한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관점에 대해서 요나서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서는 매우 편협한 세계관,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선민사상, 이런 것을 추구하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신학을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훈적인 어떤 비유적인 소설이나 비유에 관한 책이 요나서인데, 이거는 아주 편협한 세계관, 자신들만 선민사상이라고 선민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주 편협적인 선민사상에 몰두해 있던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요나서가 만들어졌다는 견해인 것이죠. 위버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요나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회개의 촉구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이다. 이러한 교훈과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의 변함없는 회개, 하나님은 늘 이 회개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작품이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저자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유와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자유, 이것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이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능적 자유, 이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보는 것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방인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신자들을 아주 코미디하게, 아주 코미디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단편을 통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런 아주 해프닝적인 요나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꼬집고 계시고, 또 모든 열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나서가 한 가지 중심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요나서는 매우 복잡한 줄거리,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와는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나서는 역사성이 없는 소설과 같은 허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큰 물고기 사건 같은 이것은 구약에, 이러한 기적들은 구약에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번째,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의 지금까지 우리의 내용은 비역사적, 요나서의 비역사성을 이제 강조한다고
본다면 특별히 19세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는 역사의 한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고, 책의 첫 문장 1장 1절의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런 문장이 역사적 정황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요나서의 역사성을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요나서의 역사성을 인정,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이런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이제 오늘은 요나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문학적인 구조는 이 선지서 요나서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책이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나서의 2장의 기도, 이 2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이 4장, 즉 하나님의 교훈에 관한 5절부터 22절까지의 여호와의 교훈이,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요나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는 그 배경 또는 장래, 또 등장 인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 7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요나가 사명을 받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사명을 받음과 동시에 도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과 요나가 이 사명을 받고 도망가는 현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장 9절이 아니죠, 3절이죠.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요나하고 이방 선장이 만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제 바다가 되죠, 바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설명, 간단한 설명과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요나하고 선장이 이제 등장인물로 바뀌죠. 하나님에서 선장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앞서 우리가 봤던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인 것이죠. 첫 번째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인데요. 이제 마스터 텍스트에 약간 다른데요. 2장 이 부분은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성경에서 마스터 텍스트에서는 2장 10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그 유명한 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기도, 그 형태는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나 혼자 이제 등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나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게 되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순종을 하게 돼요. 아까 도망은 우리가 이제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어디냐면 이제 육지에서 그 배경이 되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 간결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 때처럼 하나님과 요나가 등장인물로 나타나죠. 이 순종이 끝난 다음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요나하고 선장이 만나죠. 근데 이 단락에서는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좀 더 확대된 것이죠. 3장 중반절, 중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배경이 당연히 니느웨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대화가 나타납니다.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과의 대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요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요. 니느웨의 어느 부분입니다. 부근에서 배경을 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게 되죠. 혼자 하는 거니까 요나 하나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교훈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니느웨의 외곽에서 어느 곳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외곽 어느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설명이 주어지고요.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요나가 등장인물로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면 뭔가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망을 했는데 사명을 받고 도망을 했는데 두 번째는 사명을 받고 순종을 하죠. 첫 번째는 사명을 받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명을 받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은 두 번째 사명인데, 이때는 불순종했는데 이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와 선장이 이제 만나게 되죠. 다시로 하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신 대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니느웨인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지막 이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아주 정교하게 사망과 불순종이 사망과 순종과 반복으로 되고 있고요. 요나와 선장이 만나는 장면은 요나와 니느웨인이 만나는 장면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뱃속에서의 기도와 니느웨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와 선장, 하나님과 요나와 니느웨는 요나, 하나님과 요나라고 하는 것으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이 에피소드는 명백하게 평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명을 받고 불순종한,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망을 했던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과의 사명을 받고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3장 1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앞서 봤던 대로 요나와 누가 만난다고요? 선장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여기서는 개인이 만나는데, 여기서는 복수가 되게 되죠. 3장 3절의 중반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아주 대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도가 되는 거죠. 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이죠. 여기서 이제 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또 나타나죠.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4장 1절에서부터 4절. 여기서는 감사하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생명을 자기 영혼을 거둬달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파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A, B, C라고 하는 단락이 다시금 또 반복이 되는, A, B, 다시
C-라고 하는 형태로 반복이 되는 즉 평행 패럴렐리즘의 평행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생뚱맞은 한 단락이 소위 말해서 결론이 되게 되죠. 그 결론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4장 5절에서 11절인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바로 이 부분, 결론의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행 구조는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뒤에 구조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좀 보시고요. 이것만 지금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이 요나의 두 번에 걸친 사명, 1장 1절로 3절과 3장 1절로 3절을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두 내용은요. 그 표현 자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또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줄어들고 있죠. 1장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것과 대응할 수 있는 3장 2절의 말씀 일어나 똑같죠? 너는 일어나라는 1장 2절과 3장 2절이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니라. 좀 더 줄어들죠. 1장 3절 말씀 보시면 1장 3절에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근데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아니라 좀 짧아졌죠. 그 다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대주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 반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비평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우리가 장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18장 21절로 23절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를 강조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것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돌이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그 공의대로 공의를 행한 사람대로 살 것이다. 악인은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받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날이 더디 오는가? 하나님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주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국류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않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이방 죄인들까지 회개에 구원받는 일은 명백히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을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게 첫 번째 단락과 여러분 우리가 봤던 네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선장을 만나고 니느웨 사람들을 만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 요나의 이 사명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요나의 이방인, 선장, 왕, 특히 니느웨 사람들을 만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가지 점에서 우리가 평행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요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 배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모든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배에서 일어난 사건들, 제비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나의 도착과 함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입니다. 배에서도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방인은 확신을 갖고 즉시 반응합니다. 여기서도 회개하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죠. 누구만 확신이 없는 거죠? 요나만 확신이 없게 되는 아이러니죠. 이방인이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선장도 부르짖고 니느웨 사람들도 왕들도 부르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지도자, 선장, 왕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아주 묘한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벳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전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조역의 역할을 합니다. 조연. 적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의 내용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요나가 관계를 맺고 모든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나의 도착과 함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방인은 확신을 갖고 반응을 하고 이방인이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방인의 지도자 선장이나 왕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연루된 요나나 그 이방 니느웨인들을 구원하시게 되고 요나는 이 과정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10가지의 반복되는 형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구 전체에 미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면 계획된 심판을 어떻게 하죠? 돌이키신다는, 처리하신다는. 아까 고전 이전의 시대와 즉 문서 이전의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와 문서 이후에 아모스나 이사야를 통한
그런 시대의 중간에 요나가 위치하고 있다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회개에도 돌이켜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셨는데 요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회개하면 돌이키게 되고, 이것이 고전 시대, 즉 문서 선지자 시대에는 아주 정형화되어서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내용이 기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요나의 내용이죠. 기도에 관한 두 본문은 분명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나, 여호와께서 죄인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실히 느껴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본문 모두, 이 두 기도의 본문 모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이트 팔렐, 히트 파일이죠, 임퍼펙트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2절, 4장 1절로 2절에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말로 시작이 되죠. 세 개의 단어가 이 두 본문 사이에 핵심으로 반복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8절에, 그리고 4장 2절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하야 2장 6절, 그리고 4장 3절에 그 유명한 것이 등장하죠. 자비, 생명, 이것이 이 두 단락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내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네페시라고 하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주목해야 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이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기도 속에서는 아주 매우 아름답고 평온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신학적인 고백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기도 4장 1절로 4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거기에는 아름답거나 평온하거나 어떤 신학적인 깊이 경건한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방인들을 버린, 이방인들이 버려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자비, 이방인까지 미친 것에 대한 그 자비가 미친 것에 대한 불평, 이것이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까지 미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또한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고요. 또한 기도에 있어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얻은 생명, 이 생명과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그냥 데려가달라, 취해달라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차이점을 이룹니다. 심판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던 요나가 결국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장면을 보고, 그 대목을 보고 그 사실에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서의 2장에 나타난 이 경건한 기도는, 즉 신앙적 고백은 천박한 4장의 기도와 아주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형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요나의
선지자적 삶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여호와의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학적인 이 단락인 4장 5절부터 11절은 요나서의 이제 절정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단락은 요나서의 평행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이것은 어디에 맞대응하는 구절이 없게 되죠. 7번째 이제 에피소드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태를 취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대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이 부분, D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서로 맞대응할 수 있는 본문이 없는 이런 형태는 바로 이 부분이 결론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나서의 내용들을 설명했는데요. 9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 또 강의를 들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나서가 갖는 통일성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역시 이 대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그 유인부를 통해서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강의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